잠언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또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사랑의 결실로 당연히 아이도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결혼해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기도 한데, 이 자녀를 둔 또 부부들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많은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부딪히고 또 싸움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자녀가 없을 때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던 부부들도 이 자녀가 이제 생기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서로 이 교육관이 달라서 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를 낳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부부들도 많이 봅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오히려 자녀가 생겼으면 더 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화목하고 더 좋은 이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오히려 더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이 교육관 달라서 그렇죠. 엄마가 생각하는 교육관과 이 아빠가 생각하는 교육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본인 스스로도 참 이 건사하고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아직 요즘 부부들, 젊은 부부들 미성숙한데 그런데 이 자녀까지 생기게 되면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얘기겠죠. 요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5살만 돼도 애들이 못하는 말이 없고 6살, 7살만 돼도 이 정말 놀랍게 아주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어린 나이부터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요즘 어른들 뭐라 그랬습니까? 요즘 자녀들 낳아서 키우기 힘듭니다. 그러면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다 자기 몫이라고 잘 큰다고들 얘기하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이 환경이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알아서 잘 크겠자고 가만히 아이를 놔두다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냥 가만히 네가 알아서 잘 커라 그러고 놔두면 그 아이가 과연 어떤 인성을 가지고 이 성장을 하게 될까요? 그만큼 안 봐도 불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농사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 농사를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 과연 어떤 책을 보면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까? 과연 어떤 현명한 이 선생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은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교육하는 내용까지도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될지를 궁금하다면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잠언에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처음에 나와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착심한다? 잘못 쓴 것이 아니고요, 맞는 단어인데, 훈계에 착심한다는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것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고 우리 행동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이제 7살 난 아들이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게요, 저와 제 아내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할 때가 되게 많아요. 행동도 그래요. 그대로 따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더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자녀가 여러분 집에서 책을 많이 보는 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너 책 봐라, 너 영상만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놀지만 말고 책 좀 봐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 앞에서 말씀을 자녀가 많이 보기를 원한다면 성경 읽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말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번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사랑이 많은 부모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성장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당연히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 가정을 보면요, 제가 어릴 때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또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의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거는 어쩌다가 10명 중에 한둘이 아니라 비율이요, 10명의 비행 청소년이 있다면 거의 8, 9명, 거의 8, 90%가 일치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손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온전치 못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 다 이렇게 한 명만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릴 때는요, 아예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고, 얘를 할머니 손에서 기른다든지 아니면 삼촌 집에서 크고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 어른들의 이 교육과 어른들의 보호 안에 벗어나기 쉽죠.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모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새엄마, 또 아빠가 새아빠.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 안에 있다면 그런 가정이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본 아이들은 부모들이 신앙이 없는 아이들, 부모들이 믿지 않고 아이들만 어떻게 겨우겨우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좀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쉽게 말씀으로 젖어들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아이들을 참 많이 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대부분이 다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그런 본이 되고 있지 못하는 가정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도요, 뭔가 중요한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무릎을 꿇고 노예처럼,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자기 무릎에 얹어놓고는 손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모 역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자녀들을 먼저 섬기며 또는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행동을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먼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먼저 바르게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제가 맡고 있던 교구의 지역장님, 좀 젊은 지역장님이죠. 근데 그 지역장님에게는 이제 고3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고등부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던지 날마다 교회 와서 살고 날마다 모든 예배 다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그러던 아이가 주일에 안 나왔나 봐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그 아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 교구이기도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오늘 그 아이 왜 안 왔는지 뭐 들은 거 있으세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전 당연히 그 아이가 왔는 줄 알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엄마였던 지역자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마침 그 지역자님이 딱 교구 사무실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자님, 오늘 그 아이가 안 왔다고 고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던데 오늘 아들 왜 아파요? 그랬더니 그 지역자님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얘가 고3이에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고 학원 가야 돼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지역장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럴 때일수록 뭐가 더 우리가 우선순위여야 되는지 너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 후에 제가 그 아이를 보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너가 그 생각이 오라, 너가 그 생각이 오라, 이것만큼은 네가 오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어떤 여자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될 때까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러니까 학교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는 아이가 있었어요. 걱정이 되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대학을, 어떤 과를 진학을 해야 될지를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2학년이 다 끝나가는데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이제 기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뭐 아무데나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다다 이게 아니지 않니? 이왕 가는 거 한번 좀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보자.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반대로 아까 처음에 그 남자아이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면, 이 아이는 반면에 그냥 좀 주일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권면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좀 나와보기 시작을 한 거죠.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갑자기 이 아이가 믿음이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오면서 막 방언도 받고, 그러면서 모든 예배에 또 막 열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진로를 정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근데 뭘 정했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발레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레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예능이, 예체능이 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요,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중학교도 예중을 가고요, 예고를 가고요, 그렇게 거의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꾸준히 그쪽을 파도 이게 그걸로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게 예체능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더더욱이 그 어려운 발레라고 하는 종목을 이제 고3이 되는 아이가 한 7개월? 올해 해야 한 8, 9개월 할까요? 그거를 생판 모르던 아이가 뭐 100m 달리기 한번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발레를 해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것도 목표를 어디로 정했냐? 이화여대. 깜짝 놀랄 일이죠. 야, 그거 너 맞게 응답받은 거, 너 그거 맞게 응답받은 거 맞냐?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아? 정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자기가 알아봤는데 동네 어디에 그 입시생을 전문으로 하는 발레 학원이 있대요. 아니, 예중을 다니고 예고를 다녀도 발레로 대학 가기가 힘든데 동네 학원을, 그것도 한 7, 8개월, 많이 다녀야 9개월, 10개월 다녀서 2대 발레를 가겠다고? 깜짝 놀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 마음이 확고하니, 그래 내가 기도는 해줄게. 정말 앞으로 8개월, 9개월 이제 수능 시험 그때가 돼서 이 아이가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저는 그 걱정이 미리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중보를 했어요. 근데 걱정이 돼서 발레를 좀 어떻게 좀 많이 배우고 있니? 라는 것도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막 기도만 했어요. 때가 점점점 지나가서 이제 시험을 치렀어요. 이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저는 걱정이 돼갖고 불안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 발표 날이 지난 다음에 그 주일날 그 아이를 만났는데요. 제가 더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왔니?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얘가 먼저 막 기뻐하면서 저 됐어요. 저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너 어디 다른 과 어디 저 지방대 쓴 거 아니지? 저 됐어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어느 누구가 들어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발레를, 여러분 여기 우리 옆에 예고에 보면 이 발레하는 학생들을 종종 봅니다. 딱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아이는 발레,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몸이 젓가락 같고 목이 길고 발이, 발레를 오래 하면요 다 이렇게 팔자걸음을 걸어요. 아시죠? 하도 이렇게 막 연습을 해가지고 다 팔자걸음이 되고 발들이 막 사뿐사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발레하는 사람이구나 알 정도예요. 그렇게 해도 들어가기가 힘든 데가, 아니 이 아이가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양육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암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 봐라, 성경 봐라, 묵상해라, 예배 드려라 암만 해봤자 자녀들, 엄마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라고 그래?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가 다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 성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억지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행동을 하고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을 훈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을 잘못하면 징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할 때 감정적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아이가 6살 때쯤이었을까요? 이제 6살만 돼도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주장이 세지고 고집이 세지고 말을 안 들어요. 어깃장 놓고. 엄마가 야단치고 하면 하도 맨날 엄마랑은 티격태격 하니까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야단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 화가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평상시에는 날마다 화도 안 내고 항상 자기 편이 되어주고 항상 모든 걸 다 용납해주고 놀아주던 아빠가 갑자기 얼굴이 정색을 해서 얼굴 표정이 싹 변하면서 한번 버럭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막 10번, 20번 막 그냥 화를 내는 건 아이가 안 무서워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정도로 살짝 그냥 화만 내는데 갑자기 안 그러던 아빠가 정색을 하고 감정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정말 상처받은 눈빛으로 저를 깜짝 놀라면서 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 눈을 보는 것은 왜 그래요? 아빠가 진짜 나한테 화를 내는 건가? 아빠가 내가 알던 아빠가 맞나? 그러면서 제 눈빛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순간 깜짝 놀라서 바로 미안하다고 아이에게 사과를 했죠. 아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그러고 나서 정말 아이에게 훈계할 때는 최대한
이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어렵죠. 사람이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오늘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이를 훈계하고 징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해 보니까 채찍질을 하라네? 채찍질을 해도 죽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에 나오니까 아이에게 채찍질을 하라네? 너 이놈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진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씀으로 자녀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 때는 혼을 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정적으로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엄격하게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이를 신중하고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그 아이가 온전히 아빠 엄마 말을 잘 듣나요? 안 들을 때도 있죠. 아무리 말씀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를 교육한다고 해도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 훈계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잠언 아니고도요, 여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3장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소서 말씀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정적으로 막 욕하면서 너 이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입각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입각해서 우리가 마치 초신자들이 믿음을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지역 안에 그런 초신자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럼 그 초신자들을 자꾸 말씀 안에서 이끌어 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막 화내면서 하지 않잖아요? 욕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최대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막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막 알려줘 가면서 그래도 교회가 좋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지 아세요? 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매를 막 때리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못은 냉철하게 지적해주고 그리고 올바로 붙잡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서 자녀를 품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빠도 그렇게 못하면서 엄마도 그렇게 못하면서 나한테 왜 그래? 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냥 방관하면 내버려두면 여기 말씀에도 이건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다. 누가 어떤 부모가 친자녀를 양육하지 않는가?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가 삐뚤어지는 것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다면, 아이와 씨름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들을 보면 많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양육했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도 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나요?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종들과 이 관계를 맺었고요, 동침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이 헌금들을 중간에서 갈취했어요. 빼돌렸어요. 이런 죄를 짓는데도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걸 묵인했단 말이에요. 그냥 방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노에서 이 흠니와 비느하스 아들들을 죽여버렸죠. 또 그뿐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도 그랬어요. 다윗도 이 아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그래서 암논이라는 아들이요, 이제 자신의 이복누이인 다말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매죠. 엄마가 다르지만 이 다말이라는 이복누이를 겁탈을 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말이란 그 이복누이를 멸시하고 이렇게 학대했어요. 자기가 범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대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또 방관해요. 이 소식을 듣고요, 그 다말의 또 이제 오랍이었던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 남매지간인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인 거예요. 이 남매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그 자기 누이의 소식을 듣고는 그 누이를 겁탈했던 암논도 자기 형이에요. 배다른 형이에요. 이 쫓아가갖고 암논을 또 죽여버려요. 그럼에도 아버지 다윗은 방관합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의 모든 자녀들이 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나마 이제 왕이 돼서 왕위를 이었지만 다 자녀들이 이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가지 못하고 징계하고 훈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 자기 왕위의 위치까지 막 위협하는 이런 일까지 겪게 되었죠. 다윗은 또 막 도망가고요, 아들에게 쫓겨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를 방관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를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양육하고 징계해도 서슴지 않고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은 힘들지만 때는 훈계하고 징계도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인성이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려면 부모의 징계와 훈계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자기의 부모가 아닌 누가 따끔한 훈계와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잖아요. 부모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훈계와 징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물론 우리에게 사랑하는 너무나 아주 귀한 자녀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따끔한 훈계와 징계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먼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징계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육의 연약함 이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세워주신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교회 재직들과 또 우리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우리 종교개혁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